관음의 최초 원형은 여성도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도 아니었죠. 그는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쌍마동이라는 쌍둥이 망아지를 가르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맹인에게 빛을 되돌려주고 오랜 불임이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이후 인격화되며 남성의 형상을 갖추었고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마두관음도 이로부터 발전한 모습입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보살의 형상이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는 관음을 선남자, 맹장부라 부릅니다. 화엄경에는 맹장부 관자재, 미도 중생주 차산이라 쓰여 있습니다. 불교가 한나라 때 중국에 전해졌을 때 관음은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적 미의식과 만나며 그 형상은 점차 변화합니다. 초기 관음상은 인도의 간다라 양식이었고 강한 남성성이 뚜렷했죠. 위진 남북조 시기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대중적으로 퍼지며 신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여성 관음상이 등장합니다. 북제서에는 이미 여성의 모습을 한 관음이 언급되고 사고전서의 지종에도 여상관음은 남북조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전해진 조각상 중 이 시기의 여성 관음상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음은 여전히 스님의 복장을 하지 않고 윗옷을 벗은 채 작은 수염을 지닌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적인 곡선은 없었죠. 수당 시기에 있어 관음의 형상은 점차 중성적 이미지로 변합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 버드립 같은 눈썹, 봉황 같은 눈매, 붉은 입술엔 미소가 번지고 몸은 부드럽게 휘어져 우아한 곡선을 이룹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챙이 같은 작은 수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녀의 경계가 모호한 혹은 여성 같지만 남성인 듯한 모습, 송대에 이르러 관음상에서 그 수염도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여성화가 진행됩니다. 원명 청시대를 지나면서 관음보살은 완전히 여성적 형상이 됩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자애롭고 자세는 겸손하고 친근해졌습니다. 의상은 간결하고 하늘하늘한 것부터 화려한 보석과 장식으로 치장된 것까지 다양했죠. 관음은 마치 궁중의 귀한 부인처럼 표현됩니다. 불경에 따르면 관음보살은 대자대빛뿐 아니라 33가지 다양한 화신으로 세상의 고통을 구제합니다. 그 중에는 여성의 모습도 많았기에 이 점이 관음의 여성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해석도 많습니다.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관음의 기원이 페르시아의 물의 여신 아나이타라 주장했고, 응순 스님은 여성의 고통이 남성보다 깊고 오래되었기에 그 자비의 깊이도 여성에게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관음보살은 모성에 대한 이상적 투영이라고 봅니다. 대자대비, 순결, 지혜, 연민, 이 모든 덕목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특성으로 강조되어 왔죠. 한편 불교는 전도와 포교를 중요시합니다. 여성 신자의 수가 많았고 불교는 이들에게 유례없는 평등과 존엄을 제공했죠. 불교는 당시 여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성 신도와의 정서적 연결이 필요했고 그 결과 관음보살은 점점 여성신의 역할로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는 외래 종교였습니다. 중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토착 문화와의 융합이 필수였죠. 불교, 유교, 도교는 서로 닮아가며 중국적인 불교라는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보살은 각자 도장을 가지고 있죠. 보현보살은 사천의 아미산, 문수보살은 산시 오대산, 그리고 관음보살은 절강의 보타산입니다. 하지만 경전에 따르면 관음은 남인도의 포탈라카산에 삽니다. 화엄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티베트의 포탈라궁 이름도 사실 포탈라카의 음역입니다. 인도에서 온 신이 왜 중국에 살고 있을까요? 그건 실용을 중시하는 중국적 신앙의 특성 때문입니다. 불교와 불학은 다릅니다. 일반 신도들은 도교와 민간 신앙의 경계도 모릅니다. 효험이 있으면 되는 거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니까요. 그래서 신의 이미지도 자주 서로 차용됩니다. 관음보살은 복건, 광동, 대만 지역의 마조신앙과 섞이기도 했고 관음마조라는 호칭까지 생겼습니다. 민간의 송자낭랑도 관음보살로 묘사되다가 아예 송자관음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관음보살의 형상을 빌려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를 모시기도 했습니다.